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연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에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에덴 찬양팀에게도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남녀 선교회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또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높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예배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치료를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 주제대로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겠다 하셨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오늘 이 시간에 병든 거 다 치료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문제 있는 거 해결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우리 입술을 열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이 발하여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좀 다녔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유방암 걸리신 분이 계신데 막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치료받았다고 막 그러시고, 복수가 이렇게 짜신 분, 그래서 이제 가망이 없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막 복수가 쫙쫙쫙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막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신방 오는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도 안 돼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머리도 안 감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서 지역 예배 드리는데 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 치료가 임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세상의 풍속대로 산다고 절대 치료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치료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치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오늘 이 가운데 말 못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정말 가슴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아파서 대신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여 달라고 주님의 손을 간절히 3번 외치며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직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능력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주는 놀라운 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 여호와 치료의 주, 주 여호와 사랑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치료함 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고침 받게 하여 주시며 가족권의 문이 열려지며 가족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여 변화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일로 왔지만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순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셔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힘을 더하시고 능을 더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앞덩어리들이 다 물렁듯이 사라져버리고 불에 태워져 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생각들이 예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서 사순절 기간 거룩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내게 메어주신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감당하기 시작할 때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로 가는 그 길이 고해롭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나의 치료자 되시고 주님 나의 동역자 되시고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빠짐없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가 되시고 사랑의 주가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려지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결단하여 섬김의 봉사자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하시고 평안을 더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되어서 영적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림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라. 야훼를 경외하라. 날마다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안매장하는 게 이제는 일상의 뉴스가 되어버리고 어느덧 무덤덤한 뉴스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7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이가 변을 제대로 못 가린다고 락스를 뿌려서 3개월 동안 방치하고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 추운 날에도 욕실에서 재워서 아이를 죽였어요. 친부와 계모가. 그리고 나서 죽은 그 아이를 바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불에 둘둘둘 싸서 열흘 동안 방치하다가 모의하고 작당해서 야산에 묻고 아이가 실종된 것을 태연히 이야기하고. 여러분, 만약 이 가정에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면 이 7살 아이에게 이런 학대와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훼 경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시편 12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요, 가정 안에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식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남편 죽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내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뭐냐? 남편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날마다 손수고한 일거들이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아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남편에게 제공하고 자녀에게 제공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는 복,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그래서 행복과 사랑을 누리는 가정의 복, 야훼를 경외하는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신다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왜 전도해야 됩니까? 세상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세상에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깨지는 가정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야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만 행복하면 어떡해요? 여러분만 천국을 경험하면 어떡하냐고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 들으면서 모든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예배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 여러분 거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경과 연단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겠다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유리 같아서요, 쉽게 깨지기 쉽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복운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화가 꽉 틀어차 있는 거예요. 정신병, 우울증, 자살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지난주에 자기 전화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쩡한 가정을 파탄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부부 집에 침입해서 자고 있던 남편을 찔러 죽이고 그 아내도 찔러서 자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자수를 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남편, 이 찌른 이 사람하고 이 여자하고 내연의 관계였던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게임에서 만났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서 이렇게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조건 보고서 결혼했겠죠.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식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남자랑 연락이 돼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연락이 되었는데 집 앞에 왔는데 전화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어가서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만 바라보겠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약속 아래 시작되는 하나님 만드신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요, 그 제도를 깨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요, 결혼식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름이 돼서 많이 다니실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어서 줬더니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한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야훼께서 증인이 되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만 잘 배워도 가정이 깨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만 잘 알아도 아이들이 불행하지 않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데 야훼 경외하기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과 율례를 떠나 살다 보니까 내 소견대로 내 생각에는 내 인생이니까 캐세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고 있고요,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학대당하고 있고요,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냐면 그냥 천국 가자고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그 가정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천국이 임해 오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감으로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외도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 주셨어요. 이사야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민족으로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범죄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신랑 하나님 가슴에 이스라엘 신부가 비수를 꽂았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추방당한 이후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주해 왔다는 건 다른 지역에서 섬기던 신들도 그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야훼도 섬기고 자기들이 고국에서 가져왔던 다른 신도 섬기는 혼합 종교의 그 모습을 보일 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신랑 하나님을 신부 이스라엘이 배반했다는 것이죠. 본문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강제로 이주한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만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야훼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야훼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성행한 혼합 종교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야훼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34절에서 41절까지 몇 번 나오느냐면 세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세었거든요. 7번 나옵니다. 7번. 야훼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훼 경외라는 것이거든요. 잠언서 1장 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유일한 신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인간이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교만한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34절에 이전 풍속대로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40절에도 이전 풍속대로라는 표현이 정확히 반복되어 있고 41절에도 오늘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곧 사마리아의 혼합장교 양상이 열왕기 저자 시대까지 이어져 왔고 지속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 대한민국에 사는 신앙인들에게 바로 이 혼합종교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구글의 알파고하고 인간 대표 이세돌의 빅매치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바둑에 관심 없었던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지 않아도 하도 매스컴에서 난리니까 9시 뉴스에 틀면 제일 먼저 헤드라인 뉴스에 나온 게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 아닙니까? 바둑 구단 고수, 여러분 인간 중에 톱 오브 톱인데 최고인데 근데 그 사람이 3번 싸워서 3번 졌어요. 이 인공지능 이 알파고가 한 달에 100만 판을 두고 빠르게 실력을 키워가지고 현존하는 바둑 프로그램과 496번 싸워서 495번을 이겼대요. 지난해 10월에 유럽의 바둑 챔피언 판후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전승을 했다고 합니다.
외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사실을 타전하면서 알파고는 신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바둑 9단 5명이 함께 의논하고 해야 될 정도로 이 알파고는 신적인 능력을 갖췄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었는데 신이래요. 인간이 만들었는데 신적인 능력을 갖췄다고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볼 때, 과거 역사를 볼 때요, 인간들은 태양을 신으로 삼았습니다. 달을 신으로 삼았습니다. 별을 신으로 삼았어요. 바다를 신으로 삼았어요. 바람을 신으로 삼고요, 각종 동물을 형상을 가지고 신으로 삼았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유럽에 사람들도 예배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예배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예배합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죠. 101마리 달마시안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성령대망이 한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그 코뿔소 10마리가 모여서 구역 예배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경배의 대상을 찾는데, 신기한 게 대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알라를, 어떤 사람은 부처를,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를, 어떤 사람은 자신을, 어떤 사람은 예쁜 아이돌을 그렇게 우상 삼고 살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35절에 옛적에 야훼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 두려움,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막막함,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체면이 있어서 사람은 의지하기 싫고, 그래서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 그런데 내 체면이 구겨지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에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믿음 없음을 3가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염려하느냐. 이게 믿음이 적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여러분, 오늘 야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37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야훼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38절에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큰 근심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도 외적의 침입이 너무 잦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경외하고 나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가 너를 건지고 너희와 함께할 거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야훼만을 경외할 때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34편 7절에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어저께 한미 연합훈련이 사상 최대 인원과 함께 펼쳐진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발맞춰서 북한이 중앙통신에서 뭐라 그러냐면 서울 해방 운동을 펼치겠다, 서울 수복을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으름장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게 핵이라는 우상이 있거든요. 이 시대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위협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야훼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핵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위협과 외세의 침입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국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러시아가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역대상을 다 보면 왜 적을 의지했을 때 그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를 바라봐도 중국을 의지하고 러시아를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했다가 우리나라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걷어가 버리시면 위험한 거라는 거죠.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3편 6절에서 8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따라합니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북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열방의 전쟁의 소문들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요. IS 테러 사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염려하느냐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니 오늘 이 말씀 받들고 나아가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하는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했는가를 정확하게 짚고 가르쳐 줍니다.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이 남유다의 신학자들이 깊이 있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의 신학적인 이유는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야훼께서 쫓아내신 열국들의 관습을 따라서 행한 것이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관습을 쫓아서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열왕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전 풍속대로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여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듣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동사 히브리어 샤마는요,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다고 예수님께서 꾸중하셨던 것은 이 샤마의 반쪽만 행하고 정작 중요한 나머지 반쪽 부분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들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것을 듣긴 들었어요. 명령과 책망을 분명히 귀로 들었어요. 그러나 순종의 들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여전히 이전의 풍속을 따라 살았어요. 익숙한 악한 문화에 매여 살았어요.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그 지역에 거주하던 사마리아인들은 삶에서 듣긴 들었어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나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계시나요? 근데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으로, 그래서 무너지는 인생 살지 말고 듣었으면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로 굳건히 서서 어떤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이런 학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은 이유가 듣긴 들어도 행하지 아니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그 목사님이자 교수님이고 독일 유학 갔다 온 분이 딸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자신의 명예에 걸림돌이 될까봐 했다라는 그거, 그 사람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자 중에서 독일 신학자가 최고예요. 그런 최고의 지성인이 그런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삶의 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야훼를 경외하는 처음 시작이 순종 훈련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서 3일 길을 가가지고 헤브론 산지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순종하는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외함을 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이어갔어요. 문제는 이들이 그들의 때에서만 불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혼합적인 종교심과 불순종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도 이어갔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되고,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등을 보고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봅니다. 젊은 세대하고 나이 많은 세대 간의 이런 세대 차이와 갈등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엔가 나온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고등학교 아이가 밤마다 나간다는 거예요. 밤마다 외박을 하고 뭐라 그러면 가출을 일삼듯이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예수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밤마다 술을 먹는 거예요.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고 남편이 아들만 오면 쫓아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형의 집을 찾아갔어요. 인형의 집이 뭔지 아십니까? 인형이 서 있는 집. 무당집을 찾아갔다고.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구술했는데 1,000만 원을 들였대. 그 패널들이 다 놀라.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모습을, 그 심정으로 이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 1,000만 원이 너무 아깝다. 1,000만 원을 줘서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1,000만 원을 줬다고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절대 변화가 없어요. 결국 인간적인 부모는 인간적인 자녀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자녀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후손의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잘 보였다면 자녀들이 그 본을 본받아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컸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26일째 되는 날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그 현장 속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래요.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 그리고 지나가는 데라는 단어, 그리고 억지라는 단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1,400km예요. 사흘을 걸어와야 되는 길이에요. 6월절이었어요. 예수 만나러 온 거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침 시몬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런데 마침 구레네 시몬이 지나갔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병이요, 너 이리 와! 그러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갱하고 쫓겨가야 됐어요.
4km 노역의 의무가 있었다고요. 짐을 지우고 4km 가라가 하면 가야 됐어요. 성경에 십리를 가라 하면 그거 있잖아요.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억지로 잡아가지고 일을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졌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 옆에서 깨갱거리면서 나오는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싫었겠냐고요. 도대체 이 인간이 누군데 나를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내가 이걸 매야 되지? 그런데 그 마음속에 당황하고 황망하고 원망스러움과 재수가 미운 마음이 있었을 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최근 우리의 이력서를 만들 때는요. 나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나는 어떤 자격증이 있으며 스펙이 있고 이런 언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의 이력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중요했대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역대상 3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이렇게 하면서 구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되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었다 그래요.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먼저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마가복음이 씌어지던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던 독자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누군지 루포가 누군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선교 후원 편지를 보내거든요. 이 내용이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루포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과 편지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최소한 자녀를 이끌고 성지순례 개념으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예배하러, 제사하러 찾아와요. 근데 그 길이 구레네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까지 1400km 4일 길을 걸어와야 되는 그 길 3, 4개월의 여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의무가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지순례 개념으로 분명히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왔는데 마침 길을 가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맸어요.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야, 아빠를 쫓아와야 돼. 아빠 이 옷자락 꼭 잡고 이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아들 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따라갔을 거예요. 아버지가 십자가를 매는 그 모습을 그 뒤에서 봤을 거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본인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에 대한 감격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나라에 순종하고 내가 속한 학교에 순종하고 내가 속한 곳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영적 지도자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상사에게 순종 훈련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지구역장님으로 가면 쓰고 앉았는데 집에 가서는 세상보다 더 악한 말을 하고 세상보다 더 안 좋은 행동을 해버리면 자녀들은 무엇부터 배우냐면 가식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면 쓰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서도 순종훈련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경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시아 최고 갑부 이가성 회장과 운전수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겠는데, 홍콩의 화교계 최고 갑부인 홍콩 이가성 회장의 운전수가 30년간 그의 차를 몰았어요. 떠날 때가 됐어요.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이가성 회장이 너무나 그의 노고가 고맙고 수고한 것이 고마워서 노년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돈 3억 6천만 원의 수표를 건넸대요. 그 퇴직금으로. 30년 동안 운전만 했는데 3억 6천만 원을 줬대. 그랬더니 운전수가 필요 없다 그러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36억 정도는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성 회장이 귀하게 여겨서 물었대요. 아니, 월급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냐고. 그러자 그 운전수가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시는 것을 듣고 땅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사놓았고, 주식 살 때마다 저도 따라서 조금씩 사놓았는데 지금 자산이 36억 이상에 이르고 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하냐 되게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위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노리게 될 것이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복이 임하겠습니까? 인간과 친밀해도 꼼꼼물이 떨어지는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물며 어떤 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야훼를 경외하는 복이 성경에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읽는데 야훼 경외에 대해서 어떤 복이 있는지 여러분 다 찾아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한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길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 섬김의 길에, 순종의 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찬양하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처음 예배에 오신 분 계세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야훼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실 분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시면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과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오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평생에 순종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성호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야훼 경외하는 하나님의